있어요? 네, 여러분 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세상에 소리 먼저 듣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아침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뻗고,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고,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또 함께 주변에 함께 오신 분들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아멘. 네,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주인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아침에는 보혈 찬양으로 좀, 여러분이 하도 운동을 안 해서 운동 요즘에 안 틀어준대요. 그래서 운동을 좀 할 겸 우리 신나는 보혈 찬양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깨끗이 나음받고 시침받을 줄 믿습니다. 보혈 찬양 할게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찾아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바깥에 불을 가시는 주시니 밖에 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밖에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쌓으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전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아멘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그대는 보이게 주시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 우리 보혈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왜 믿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당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저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보혈 찬양 부르니까 어떤가요? 예, 막 화끈화끈 이렇게 보혈이 막 샘솟는 것 같습니까? 예, 머리 끄덕끄덕. 예, 화면을 바꿔주시고. 자, 여러분 우리가 보혈 찬양 부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 여기 보니까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이 보혈의 은혜로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이 저주의 무게를, 이 죄악의 무게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들어온 모든 어려움의 문제는 죄의 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 얻었는데 이게 이제 내 힘으로 안 돼요. 걸어가는 것조차도.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아침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혈의 은혜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랐으니까 예수의 힘에 의존해서, 그 능력에 의존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건강하게 걸어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를 이곳에 심으셨으니, 하나님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부르셨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옛날에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었죠?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찬양을 2소절만 불렀는데 엄청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를 하나님이 이런 땅까지 오게 하신 거, 또 여러분이 생각도 할 수 없는 그것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내 인생을, 자기 운명의 주인이 나여서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하고 했던 모든 것이 잘 됐으면 몰라라, 잘 못된 게 훨씬 더 많고,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걸 너무 많이 사람들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돌이고 나무고 모든 세상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신에게 뭔가를 의존하면 나를 좀 도와줄 줄 알고, 배운 거는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고 배워놓고는,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나의 한계를 깨닫는 거죠. 인간의 한계. 근데 우리 주께서 오셔서 그 한계를 우리에게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이 1단계에서 2단계로 내가 그냥 못 살다가 잘 되고 이거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삶을 살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시니까 형통케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많이 바꿨고,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조금 이렇게 기독교의 세가 조금 이렇게 약해졌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통계를 보면 가장 지금 활발하게,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기독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니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를 또 보내신다고요. 근데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당신의 영을 넣어서 같이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걸어가는 것 같아도, 내가 행동하는 것 같아도 다 우리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부름받은 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보냄받은 자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머리도 좋게 하시고 돈도 벌게 하시고, 복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남에게 의시되기 위해서, 내가 좀 이 땅에서 내가 억울하게 살았으니까 좀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준 낮은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고 이왕 기도하는 거 좀 크게 하는 거예요. 크게.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하나로 드림 공동체 세워주신 것 감사하고, 나를 이곳에 부르신 것 감사하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 저렇게 하나님 때로는 말썽 피우지만 그래도 자녀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하여튼 다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와 나를 위해서 우리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주여 일창하고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죄인된 우리들을, 아버지 영죽을 제 자리에까지밖에 올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그 하나님 보좌를 사모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몰라라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건지시고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 복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내 자녀들을 그렇게 섬기라고 하십니다. 내 주변의 이웃들을 아버지 그렇게 섬기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주여 나를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동역하는 아버지 성령 하나님 보내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 자로나 오로나 치지 않게 성령께서 나를 담대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막혀 나의 육신의 하나님 아버지 정욕이 나를 막아서, 때로는 하나님은 입술로 고백하지만 넘어지고 아버지 다치고 찢기고 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러나 주여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일꾼 되어 보내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나의 현장에서, 나의 가정의 현장에서, 나의 공동체 현장에서,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고자 하오니, 부족한 나를 아버지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구원받은 백성답게 아버지의 자녀답게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아픈 자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명하셔서 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다 고침받았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부활의 그 예수님을 따라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긍정적으로 사고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는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원망하고 죽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의 입술이 오늘도 건강한 입술, 감사한 입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요셉과 같이 형통케 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부름받고 그대로 살 수 있는 우리 하나로 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감사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 재단 쌓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좀 우리 받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그렇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이 찬양이 계속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예,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막 이제 처음에는 막 내 서름에 그냥 이유도, 어떤 분들은 이유도 알 수 없는 눈물 막 흘러나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천천히 깨달아지는 분도 있고, 각자마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알 수 없는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무슨 이 세상에 무슨 곤고를 다 당한 것처럼 너무너무 눈물이 많이 났었어요. 근데 이제 좀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당신의 성품을 보여주시거든요. 예, 하나님의 그 존귀한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죄가 다 보여요, 죄가. 그러니 또 그때 또 힘들어요. 예, 예수 믿고 막 기분이 좋고 막 이럴 때가 한 3개월, 4개월 정도 지나면, 은혜 받으면 그때만 기분 좋지. 그다음부터는 이제 죄가 보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죄도 보이니까 이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예, 마음이 막 널뛰듯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나를 탓했다가, 왜 나는 이렇게 막 이랬다가, 그랬다가도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나면 그분처럼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내 삶을 맞춰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 모습은 너무 엉망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항상 꿈꾸던 게 있었어요. 저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도 항상 이 꿈이 있었어요. 야, 좀 예수님 같은 그런 성품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이게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꿈꾸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세상에 가가지고 밟히게 하시는 거예요. 네. 밟히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점점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넓어지게 되고,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 예전에는 자기 눈으로 세상을 봤어요. 다 자기 기준이었어요. 그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구절을, 이 가사를 쓴 사람도 아마 그런 크리스찬일 거예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이 하나님 어떤 것을 바라보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내 눈물도 가기 원하고, 내가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내 신세에 한탄한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눈물을 보고 우는 사람. 저 그렇게 별로 박애주의자가 아니에요. 막 내가 막, 나는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뭐 남은 사람, 다른 사람을 막, 어쩌면 우리 엄마가, 우리 동생도 그렇고 우리 엄마가 아유 패려온년이라고 그랬다니까. 패려온년, 북한말로. 저거 누구 데려가 살까? 왜냐면 나밖에 모르고, 왜냐면 어릴 때부터 아팠기 때문에 온 집안이 저를 이렇게 의아해야 해가지고. 나는 그리고 남을 뭐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도와주는 것도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막 학교 다닐 때도 먹을 게 많으니까 막 도와주고, 막 다 나를 좋아해주면 좋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뭐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쟤하고 친구 안 놀고 막 이렇게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이게 확 바뀌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내 자식도 보게 되고, 주님의 눈으로 남편도 보게 되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이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큰 교회 콜링 받아가지고, 그때는 뭐 대한민국 지금 15년 전이니까 그때는 뭐 탈북민들이 별로 없을 때고 목회자도 별로 없을 때예요. 그땐, 지금은 많이 후배들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그땐 내가 1세대 그때 초창기였는데 큰 교회에서 스카웃을 받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제 됐다. 국회 가서도 국회의원들 앞에서 제가 기도인들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1억 막 걷어오고 막. 나는 잘 됐나 보다. 큰 교회 막 이제는 됐다. 막 이러면서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지도 않았어요. 계속 공부를 다 남한 분들이랑 같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또 남한 분들이랑 또 잘 어울리더라고요. 또 사랑받아, 또 신기하게.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나는 지금 출세길이 열렸는데 우리 아파트에서 탈북민 한 명이 떨어져 자살을 한 거예요. 36살짜리 자매. 그것도 아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9살짜리 아들이. 근데 여자는 못 견디고 11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근데요, 저는 그 여자 얼굴도 모르고 그냥 소식만 들은 거예요. 그날 밤부터 잠이 안 오는데 하나님이 이름도 모를 그 여인을 위해서 그렇게 울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처음으로 북한 사람 놓고 울었어요. 저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대한민국 와서 너무 좋게, 이젠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눈물이 보이는데
내 동족이 죽어가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너는 뭐 하냐는 거예요. 너는 뭐 하나. 나는 뭐 하고 있겠어요. 좋은 데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교수님들 인정받아가지고 교수님이 추천해줘가지고. 우리 주선혜 교수님이라면 모르는 분이 없어요. 평양에서 내려오신 1세대 교수님이 추천해줘가지고 우리나라에 내노라하는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 만나고, 그때 그때 당시면 어마어마했죠. 인정받는, 그 훌륭한 목사님들한테 인정받는 느낌 있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니까 철수 다. 그리고 그때 당시, 지금은 가일이 한 10,000원 좀 넘는가? 나는 그냥 가일 사본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목회만 해서 잘 몰라요, 물가를. 근데 뭐예요? 그때 5,000원이었어요. 그 가일을 사고 매일 방문했어요. 집 방문, 호방문.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방문. 근데 사는 형편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지금도 안 좋아요, 주변에. 정말 우리 탈북민들 중에 가난한 사람 얼마나 많고, 물론 막 탑으로 쌓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내 눈에는 어떻게 또 그런 사람들만 보여.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찾아와요. 주님의 아픈 눈물이 여러분 보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 단계, 내가 이제는 먹고 살기 편안해져가지고 편안해, 나 예수님 은혜로 나 복 받았어, 이거 말고 당신의 마음, 아버지의 눈물이 보이는 그곳에 내가 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은 민족이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데 그걸 예면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달라지는 거. 내 마음의 어떤 기준이 이제는 주님의 기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실수할 수 있어요. 무슨 실수? 성품이 아직 완벽하게 우리 주님 닮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좋은 말도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실수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또 공격을 한다고요. 아유, 야, 너는 팀장인데 너 그런 말 아직도 하냐? 아유, 너는 실장이라면서 너 봐봐. 너 행동하는 거 봐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힘드니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리더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가 조용히 예수 믿고 싶은데, 저기 뒤에 와가지고 조용히 앉았다 그냥 가고 싶은데.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사람은 그런 거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렇게 안 쓰게 하나님이 만드신다고요. 그러겠은 그러고 이쪽 귀를 듣고 사탄아 물러가라. 끊임없이 마귀가 저한테도 그래요. 아유, 너 네가 뭘 안다고? 네 아내를 할 사람 많아. 너는 그냥 조용하게 있으면서 그냥 조용하게 기도만 해. 이렇게 하는 마귀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눈물이 보이는 그곳에 내가 있어야 돼요. 오늘도 실장님, 팀장님들, 나의 기도 제목도 물론 많지만 내 공동체는 아무개 자매가 너무너무 아파하는 걸 보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아십니까? 그게 우리 여기 들어온, 진짜 하나로 드림에 들어온 주의 일꾼들 돼야 돼요. 진짜 여기서 단 한 명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이 나온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지역 다 바꿉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다수를 통하지 않았어요.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해요. 무슨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나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성품이 주님 못 닮아갑니다, 아직.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그곳에 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성품은 주님이 바꿔주셔요. 내가 주님이 원하는 곳에 있는데 바꿔집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바꾸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바꿔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귀 닫고 세상에 있는 그 자리에, 그런 세상의 기준, 내가 원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 속에 내가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늦더라도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에요. 빨리 치고 올라가는 것 같죠? 별로 머리 지식 좋아서 빨리 하는 거, 물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쓰지만 제가 봤을 땐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인데 하나님이 머리만 좋게 하면요, 예? 진짜라니까. 내가 능력 없어도 주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이때까지 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다 그렇게 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 시간 우리 주여하고 또 기도할 때인데요. 기도할 땐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그리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눈으로 북한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눈으로 내가 지금 심겨져 있는 이 땅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으로 내 가정을 바라보겠습니다. 당신의 눈으로 내 공동체를 바라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눈물이 흐르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기적이고 나밖에 몰랐던 아버지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그 길로 가라 하시니,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니,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보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눈물로,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 공동체를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눈으로 내 가정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눈으로 저 북한을 보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눈으로 아버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드림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 아버지,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버지 재능도 없고 하나님 아무것도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그것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했던 아버지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가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눈길로 아버지 걸어가길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지금도 끊임없이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로 드린 공동체 비록 아버지 힘들고 어렵다 말하는 사람들 있지만 주여 이 훈련의 기간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힘으로 가는 거니 그 자리에서 주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북한에 고통받고 있는데 동족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중국 땅에서 유리방황하는데 동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아픔과 질병과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우리 자매님들의 마음을 아버지 외면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진 것 나누게 하시고, 내가 있는 아버지 선한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내 입술의 격려와 기도로 그 사람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의 아이들 나의 입술로 나의 칭찬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오늘부터 바뀌고자 결정하오니 그러나 또 실수하고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늘도 나를 그렇게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현장, 그 주님이 이끄시는 그 현장에서 내가 쓰임받길 원하오니 우리 모두 축복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연결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이끄실 줄 믿고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아버지의 눈물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북한 분들 중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아프리카에 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 그분도 똑같이 이제 뭐 팔린 인생, 그 죽으려고 몇 번 시도를 몇 번 하신 분. 그런데 뭐예요? 지금은 열심히 사역자라시고, 또 지금 태국 가서 선교하시는 분도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이 많이 있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근데 그 오지에 가서도 물론 우리 남한 선교사님들도 잘하세요. 근데 우리 탈북민들은 하도 연락하는 경우에서 너무 많이 그 아주 군대까지 다 훈련 받아가지고 오지 그 아주 방원, 그게 나라 그 굴도 없고 막 이런 데 있어요. 나라지만 방언밖에 없는 그런 곳에 글도 없고, 그리고 그런 데 가서 사역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 북한 땅 열리시면 어떻게 하실지 몰라. 근데 우리 기준을 바꾸는 기준, 이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는 거죠. 그 기준은 뭐냐?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보는 기준인 거예요. 그 기준을 우리는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뭐예요? 마가복음 맞죠? 마가복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데, 자, 성경에서 이 마가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아시죠? 마가복음. 네, 오늘은 4장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가라는 분이 고이 자랐어요, 어릴 때. 그래가지고 이 마가는 바나바라고 아주 사도 바나바는 성품이 참 온화한 사도였습니다. 이 바나바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등단하게 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모르는 분이 없죠. 이분은 예수님의 단계 직계 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성경에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 정말 성경의 주옥과 같은 아주 이 기독교의 진리를 딱 명백하게 딱 선을 그어준 분이세요. 그분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뿐만 아니라 성격도 완전히 셌어요. 성경에는 몇 글자밖에 증당하지 않지만, 그래서 원래는 이제 바나바의 조카예요. 마가라는 분이.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선교를 떠났어요. 근데 선교를 떠났는데 바울과 실라와 바나바와 이 마가라는 분이 네 분이서 선교를 떠났는데, 이 마가라는 분이 이제 젊기도 하지만 이런 고생을 못 해본 거야.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싸워요. 팍 부딪혀요. 막 화가 나가지고. 그게 이제 성경에 나타납니다. 나는 그래서 성경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발랑발랑 게 다 있잖아요. 예. 보통 우리가 김일성의 전기 보면요. 나는 우리 김일성 회고록을 보면 자기를 신처럼 묘사하기 위해서 다 좋은 것만 다 기록해놨어요. 그죠? 그러나 이 성경은, 그런데도 우리는 북한에 있을 때 그 회고록을 다 짤짤짤짤 암기낸 사람은 완전 뭐 이렇게, 전 회고록 1권은 암기를 냈던 것 같아요. 이제 다 잊어버렸는데, 그땐 또 그렇게 그걸 또 암기내야 돼가지고. 그런데 우리 성경은 뭐예요? 그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허물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역사의 한 조명을 비추는데, 북한의 회고록에는 김일성의 뭐예요? 잘못된 건 하나도 없어요. 신이니까. 딱 신처럼 만들어가지고. 없어요. 다 그냥 어버이 수령이죠. 인간을 아주 그냥 신격화를 시켜버려가지고 아주 회고록 1권부터 쭉 6권까지, 지금 뭐 9권까지 나왔든 그렇게 되어 있지만 거기 어디 김일성의 사소한 잘못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마가복음 쓴 이 마가가, 이 마가는 뭐예요? 성경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4가지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복된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에게 복된 소식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4가지 복음서 중에 가장 처음으로 씌워진 서가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는 나중에 부딪혀가지고 이제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저쪽으로 가고, 바나바는 이 마가니까 자기 조카잖아요. 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요. 자기 고향으로 가서 복음 전한다고. 둘이 여기서 찢어져요. 근데 이렇게 싸워서 찢어져도 하나님이 뭐예요? 복음을 전파케 하신 거예요.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 싸웠잖아요. 성경에서 싸웠잖아요. 근데 우리 싸움을 통해서, 아이고 이 성경에 뭐 이렇게 싸우는 게 나와, 이럴 줄 모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 마가가 나중에 돌아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서신에 그렇게 써요. 마가도 데려오라. 사도 바울도 이제는 뭐요? 마가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아직도 난 저 사람하고는 내가 말도 안 섞을 거야 했던 적이 있나요? 이제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도 우리 사도 바울처럼 서신에처럼 마가도 데려오라. 내가 받겠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썰이에요. 이 마가라는 이 사람이 베드로의 뭐예요? 비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딱 바로 예수님 옆에서 모든 것을 함께 했던 아주 직계 1등 제자잖아요. 그 베드로의 기억,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거를 마가복음에 마가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말은 누가 했을까요? 베드로가 한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가. 그래서 그게 기준이 돼서 나머지 복음서들도 뭐예요? 마태는 마태, 그 다음 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가장 첫 번째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거는 바로 베드로의 그 옆에 비서인 마가가 그 아주 힘들어가지고 1차 선교여행 때, 2차 선교여행 때인가 이게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를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뜯어버렸던 이 마가라는 사람이 나중에 변화를 받아서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혹시 우리 공동체에 있다가 아이고 힘들어요 나갔잖아요. 나간 분들도 우리는 중보기도 해줘야 되고, 그들도 언젠가는 마가처럼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아니래도 또 다른 지도자를 섬길 수 있는, 이 하나로 드림이 아니래도 다른 공동체에서 그것에서도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왔다가 누구다 이렇게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늘 계속하는 본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4가지 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참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이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에게는 네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잖아요. 우리 제일 보니까 우리 말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자, 왜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가르쳤을까요? 해당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딱 한정돼 있어요. 사람이 몇 명 못 들어와요. 그리고 해당은 남자만 들어올 수 있고 여자도 이렇게 뜰밖에 못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이 해당에서 예수님 가르치긴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바닷가, 이렇게 바닷가에도 배 이렇게 위에서 물가 좀 띄워놓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을 거예요. 바다는 어때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너를 조금씩 이렇게 저으면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또 말씀 펼쳐주세요. 2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떨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떨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항상 실생활에 적용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영적으로 귀가 열린 자에게 화면 바꿔줘요. 집중하세요. 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100배. 자, 그럼 우리 한번 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 내 삶에 열매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가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 30년, 40년 믿어도 또 내가 봐도 우리 공동체도 봐도 10년 믿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사람이 있고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씨는 심겨졌는데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똑같이 우리 마음판에 다 심겨졌는데 30배, 60배, 100배를 맞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왕 우리가 믿는 거 100배의 결실 맺으면 좋잖아요. 30배라도 맺으면 좋잖아요. 이런 주식의 도박이 어디 있어요? 도박보다 이런 뻥튀기가 어디 있어요? 하나를 심었는데 엄청나게 걷어들이는 이런 게 어디 있냐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 비결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 밭이 있대요. 이거는 길가 같은 밭이에요. 새들이 이게 길가 같은 땅땅하게 굳은 밭이라는 거예요. 새들이 이렇게 씨가 딱 부러졌는데 길가에 부러져 이게 흙이 이게 깊이지 않을까 뭐예요? 늘 길가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잔뿌리도 뿌리가 내리기도 어려운 거예요. 늘 이 공동체의 마음은 있는데 그냥 뭐예요? 계속 그냥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길가에 그냥 맴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새들이 와갖고 그 마음에 있는 말씀이 길가에 뿌려진 그 마음 새들이 와 다 먹어버리니까 그냥 마음밭이 길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갔다 왔다 다 밟으니까 땅땅 굳은 마음이니까 마음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 들어갔다 슉 나오는 거예요. 맺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길가에 새가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와가지고 그 말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5절에는 흙이 얇은 사람이 있대요. 흙이 얇은 돌밭과 같은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돌밭. 여러분, 씨가 얼마나 강력한 줄 아세요? 돌에도 꽃이 피더라고요. 돌에도 이렇게 물기하면 이렇게 딱 피어올라요. 그런데 이 돌밭이라는 건 뭐냐면 이 돌이 많은 밭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흙이 얇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뭐예요? 싹은 빨리 나와요. 뿌리니까. 그런데 뭐예요? 흙이 얇아가지고 뿌리를 깊게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도 뭐예요? 자라도 다른 조금 밭에 떨어진 것보다 덜 자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뭡니까?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그래서 뿌리도 좀 내렸어요. 그러나 뭐요? 한란과 핍박과 박해가 와요. 예수님 믿었는데 우리 집에 경제적 문제가 어려워지고 예수 믿었는데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남편이 여러 가지 힘들고 예수 믿는데도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예, 마귀가 또 와갖고 그렇게 해요. 옛날에 우리 예수 한참 전도하고 우리 성도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신기하게
예, 꼭 이제 수련회 갈 때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가는 거예요. 기도 적게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마귀가요, 꼭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받을 택한 백성들을 시험에 빠뜨려요. 아니, 제일 엄마들이 애기 민감할 때잖아요. 애기 어릴 때는. 아니, 아이가 진짜 잘 놀다가 뒤로 빨깍 넘어갔는데 여기 갈비뼈 하나 딱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실어가서 이거 동해 메고 왔는데 또 뒤로 빨딱 넘어가서 양쪽 갈비뼈가 나가고 양쪽 목뼈가 여기 굽이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수련회 가가지고 뒤로 빨락 넘어놨으니까. 그래가지고 엄청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때 나한테 질문한 게 그거였어요. 아니, 목사님,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면서요. 예수 믿고 제가 이렇게 어렵게 결정내가지고 수련회까지 왔는데 왜 우리 아이가 다쳐야 됩니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이 고비를 잘 넘기면 축복받는다 그랬죠. 예. 이게 뭐예요? 시련과 유혹과 어려움이 오니까 뭐예요? 난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예요? 흙이 얕다는 것은 돌밭이라는 게 아니라 뿌리가 내리긴 내렸지만 뭐예요? 밖에 예부 영향으로 내가 넘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적이 있나요? 넘어지지 마시고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가시가 있어가지고 이 가시 기운이 강력해가지고 이렇게 자라다가 그만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PPT 띄워주세요. 정면으로. 네. 자, 그래서 이게 뭐냐? 가시가 자라 기운으로 막으며 결실 못한 자. 교회는 다니긴 다녀도 세상에 있는 염려를 맺고 그 재물의 유혹이 돼가지고 이 마음의 욕심의 가시를 가득 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이 들어도 이 가시를 가지고 이 마음에 있는 가시로 남을 찌르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야, 말씀으로 찌르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말씀으로 남을 찌르나 이렇게 싶은데 그렇게 찌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내 안에 있는 가시가 해결이 아직 안 돼가지고 찌르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우리 자녀를 대하고 교회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 놓고는 뭐예요? 또 돌아오면 해결을 해요. 하나님, 내가 또 이랬네요. 나부터 이 가시를 제거해. 그래서 가시 제거하는 걸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3가지 마음을 여러분한테 말했습니다. 길가 그냥 땅땅 굳으니까 씨가 말씀이 강력해서 뿌려지긴 뿌려져도 마귀가 와가지고 그걸 슉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못 들어요. 못 들어. 10년이 10년 돼도 마귀지 돼요. 더 오히려 입이 거칠어져가지고 아주 그냥 지 입에서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와, 아니 똑같이 예수 믿는 복음을 전해줬는데 10 몇 년 지나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대로야. 그대로 그냥 독한 말을 뽑고 지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 독한 말을 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목회자 입장에서는 아니 목회자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느 사람이 더 고귀하겠어요. 저는 의심치 않아요. 그러니까 대꾸도 하기 싫은 거예요. 길가에 부러진 돌박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 불쌍하죠. 내가 전도해서 10년을 데리고 있어서 안 바뀌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 정말 저 사람은 어떻게 남의 가시, 남의 사람의 도구로 평생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해 하는 축복의 도구로만 평생 살다가 많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흙이 얇은 사람, 흙이 얇아가지고 씨가 부러지긴 부러졌는데, 이게 환난이나 곤고와 어려움이 오면 그냥 하나님이 그 뭐고 그냥 헐가닥 들어 넘어가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이제 말씀은 심어지긴 심어졌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주 리더도 하고 주의 종 일꾼들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정말 잘하는데 근데도 이 가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자기 가시로 남을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가시들이 많아. 세상에 염려가 너무 많으니까 말씀이 잘하지 못하다가 잘할까 하다가 기가 다 죽어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좋은 결실하는 사람이 있다. 네? 딴 거 없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해봤더니 여러분 한 알의 미달이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가 죽으면 됩니다. 그죠? 아주 논리가 간단해요. 내가 먼저 죽어지고 내가 썩어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게 우리 주변에 보면 큰 나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보면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립니까? 그런데 가면 이게 뭐예요? 이게 나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씨가 거기가 심어지면 이 나무가 햇빛을 가려가지고 이게 씨가 못 자라요. 우리 주변에
나는 씨가 잘 심겨졌는데 옥토도 땅도 너무 좋아. 땅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 나무가 이런 아름들이 자라는 나무들이 주변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아름드리 나무에 말씀이 심어진 그 땅은 뭐예요? 아무리 땅이 좋아도 씨가 자라지를 못해요. 그런데 뭐예요? 그 씨가 내가 자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씨가 거기서 썩어져 가지고 그 큰 나무들의 뭐예요? 거름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잎사귀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되면요. 그 나무를 잘 자라게 하는 유익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썩어진다는 말이 뭐냐? 내 가정에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삽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한 가장 좋은 거 내 마음밭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딴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가 죽자. 입 안 벌리는 분들 있어요. 죽기 싫어갖고. 따라합니다. 내가 죽자. 예, 그럼 누가 살아요? 내 안에 성령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는 싸움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에서 수도 없이 했어요. 안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다 죽여버려요, 강야에서. 계속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와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래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로 드림을 통해서 배려금을 주면 너무너무 팔짝팔짝 뛰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만나면 하나님 원망하고 리더 원망하고 지연은 송목사도 원망하고 송목사가 돈을 뭐 어디 가서 많이 받아와가지고 혼자 먹고 배불리 터졌다더라 이런 말이나 하고 에? 뭐예요? 그냥 의뢰받을 땐 좋은데 뭐예요?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막아가지고 이 나와의 싸움,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력,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령을 해결 안 하면요. 내가 죽어야 이게 빨리 끝나는데 안 죽으니까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집간교육을 시킨 거예요. 홍해에서 어떡합니까? 홍해 건널 때. 너희는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홍해 건너서 하나님을 믿고 같이 가니까 살았지 그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홍해 다 죽여버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원래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원래 우린 다 죽었다고요. 우리는 원래 다 북한에서 죽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300만 명의 죽음 가운데서 여러분 살아난 게 여러분 기적인 줄 아세요? 제가 타고 왔던 평양 두만강 그 기차도요. 제가 가고 나서 돌아가고 올라온 그 다음번에 평양 두만강이 빠고 나서 사람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 다음번 그 기차를 탔으면 어쩔 뻔했어요. 우리 동네에 코로나 티부스, 장티부스 다 지나갔어요. 우리 할머니가 맨날 집에 가면 끓인 물, 소금물을 그땐 소금을 조금 타가지고 계속 먹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할머니가 하여튼 집에 있는 옷은 계속 삶아서 빨고 그때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청진에서 파라티푸스 안 걸린 우리 반에서 절반이 파라티푸스 걸렸어요. 파라티푸스 아시죠? 40도 고열에 흘러가요. 우리 친구는 멀쩡하게 잘 있다가 나랑 멀쩡하게 말하다가 열흘 만에 죽었어요. 장티부스 걸려서. 키가 지금 평양대학교 가야 되고 농구 이런 데 가야 되는 애가 그냥 걔네 집이 못 살아 죽은 것도 아니에요. 걔네는 엄마가 장사를 쌀 장사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냥 죽더라고요. 뭐가 없어서.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죽어요 그냥. 약은 있지만 그 갑자기 걸려서 그냥 죽는 거예요. 장이 썩어서. 그 수많은 죽음을 보면서 여러분 강 건다 어떤 분은 거마리 잡다가 물이 훅 쓰러져가지고 4명이 들어가 잡다가 혼자 살아남았잖아요. 왜 살았습니까 여러분? 난 죽으려고 물에 뛰어들었는데 우리 리더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내가 살기 힘들어가지고 강에 뛰어들었는데 살아났잖아요. 중국 조선족에 살렸어요. 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땐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다 죽었어야 돼요. 근데 아직도 빨딱빨딱 살아있으면 그때 생각하세요. 나는 이미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거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그럼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으려면 내가 남편을 위해서 죽어줘야 되고 내가 아이를 위해서 죽어줘야 돼요. 내가 공동체에서 썩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쓰레기 같은 자식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 배우자는 오물과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 배우자는 안 바뀌어. 근데 하나님이 그런 배우자를 왜 붙이신 줄 아세요?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 저 자매는 내한테서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공동체에 저런 자매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화목한 공동체가 어느 날 저 자매가 와가지고 그냥 아주 희접어 넣는데 매일 싸우는 거예요. 저 자매 때문에.
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근데 저 자매하고 싸우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를 했는데 안 되니까 금식한 거예요. 저 자매한테 붙은 귀신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계속 굶었어요. 근데 굶으니까 어때? 힘이 없잖아요, 제가. 그때는, 지금은 제가 책을 그렇지만 그때는 여리여리 해가지고요. 근데 거기서 맨날 금식하니까 살이 안 붙는 거예요, 살이. 그래서 계속 금식하시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때 그 자매가요, 아침마다 무난하더라고, 나한테. 제일 꼴 보기 싫은데. 그때 제가 조사였거든요. 조사님, 괜찮으세요? 금식해서 말할 힘도 없으니까, 예. 끝. 예, 그 날뛰겠으면 날뛰고, 내가 죽으니까 날뛰겠으면 날뛰고, 아무 문제가 없네. 근데 내가 밥 한 숟갈, 두 숟갈만 먹었다면 이 자매하고 다른 자매하고도 붙어 싸우는 거예요. 내가 오죽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 하나님, 저 자매 좀 우리 공동체에서 내보내 주십시오. 내보내 주십시오. 지연은 또 같이 감옥 갔어요. 너무 꼴 보기 싫어갖고 저 자매 저기 있으면 나는 맨 끝에 있었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아니 그 자매 옆에 사람하고 같이 묶어서 일 시켜야 되잖아요. 나하고 맨 끝에 거의 끝에 머리가 있고 맨 처음에 있는 사람하고 둘이 하나님 묶어가지고 일 시키는 거예요. 똥 바구니 푸고 올라가는데 그 자매는 그 기억도 둘이 달라. 후에 물어보니까 그 자매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울은 줄 알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똥물이 그 자매가 앞에 서고 내가 뒤에 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올라가는데 똥물이 튀는데 내가 회개했어요. 그때 무슨 얘기? 이 자매만 없어지면 나는 된다 그랬는데 결국 뭐예요? 내가 죽어지지 않고 내가 팔딱팔딱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너와 비슷하다. 딱 세워놓는 거예요. 나 비슷한 사람을 딱 세워놓고 내 안에 찌꺼기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결국 제가 그 똥바구니 집에 올라가요. 울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펑펑 울었더니 그 자매는 또 내가 힘들어서 우는 줄 알았대. 나중에 기억에. 사람도 자기 의대로 해석을 하니까. 제가 그때 많이 울고 그걸 딱 끝내니까 하나님이 그 자매를 보내서 15년 동안 못 만났어요. 15년 동안 못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자매님이 주의 일꾼 됐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 이 해석이 되니까 다음 사람 나타나잖아요. 그럼 나는 아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뭐 또 제거할 일이 있습니까? 부딪히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저런 꼴 보기 싫은 게 내 안에도 있나 봅니다. 하나님. 근데 나는 안 되네요. 주님 제거해 주세요. 맨날 남편이 막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놈의 남편 하나님 왜 내 인생에 남자가 그렇게 많은데 왜 이놈의 남편을 하나님 나에게 붙어져가지고 막 이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도 내 잘못인 거예요. 내 안에 해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으니 하나님이 아주 강력한 사람들을 다 붙여줘가지고 근데 내가 그걸 한 번 넘고 두 번 넘고 세 번 넘고 지금도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옛날만큼 마음이 널뛰질 않아요. 왜? 이제는 아니까 어떤 게 딱 나타나면 아직 내 안에 뭐가 있구나. 아직도 내 안에 죽어줘야 되고 썩어줘야 될 게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도 나에게 세워줬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제일 좋은 거 기도밖에 없어요. 세상에 제일 위대한 건 기도밖에 없어요. 난 내가 봐도 내 힘으로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합니까? 내가 뭐 박애주의자도 아니고 내가 뭐 그 사람 뭐 끌어안는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고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죽어 주님 말씀대로 썩어지면 그렇게만 했더니 3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혔고 60배의 결실이 맺혔고 100배의 결실이 맺혔더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말씀이 들립니까? 들려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들려요? 네.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말라 이 말이 뭐냐면 특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어물과 같은 남편 있니? 일 안 하고 맨날 그냥 틀어박혀서 누워있는 남편 있냐? 말 안 듣는 사춘기 자녀가 있냐?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지면 네가 썩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진다. 죽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왜? 알아야 뭘 순종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런 멋진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또 그런 어물과 같은 이상한 사람들이 또 나타날 거예요. 네. 개의치 말고 오늘 배운 대로 한번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바꿔야죠.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별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걸어요. 우리 혼자 안 걷습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날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꿈꾸는 그 길,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그 길, 주변에 나 때문에 축복받는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오늘도 내가 이상한 사람들 또 만날 겁니다. 이상한 환경을 만날 겁니다. 그 환경에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고 싶습니다. 아버지 욱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죽겠습니다. 내 안에 제거해야 될 것들 때문에 하나님 이런저런 사람, 이런저런 환경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환경도 배열하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그 환경을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을 이겨내겠습니다. 성령과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주열창하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버지 여러 가지 돌박과 같은 마음, 길가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사모하는, 내가 꿈꾸는 그 길을 하나님 걸어가기 위해서 아버지 나에게 이것을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려놓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주여 오늘도 내가 붙여주는 환경, 오늘도 하나님 내가 바라봐야 될 아버지 여러 가지 사람들, 그 사람들과 환경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에 미달되어 썩어질 때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하여 죽고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하여 죽고 내 공동체를 위하여 낮아지고
아버지 할 때 내 안에 계신 우리 주께서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저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로 드린 모든 공동체 성도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는 간증이 넘쳐나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 새벽제단 밟은 모든 산들 축복하실 줄 믿고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겠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오고 힘든 사람들 만납니다. 자식들, 남편들 여러 가지 지치는 환경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 그 환경을 이겨내갈 수 있는 넓은 마음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도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루 30배, 60배, 100배 결심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아직도 발딱발딱 살아나는 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까? 주여 내 힘으로 제게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 이미 십자가에서 다 낫다고 명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